우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10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쭉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뭐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와서 이제 어떤 묻는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특별히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정말 그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 예수님이 선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으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삼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는 죽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성령으로 났는지 똑같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물체가 탁 불면서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 바람이 부는 걸 뭘 알아요? 저런 게 딱 스치는 것도 느껴지지만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바람에 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요. 성령에 난 사람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말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내 지식 안에 머리 안에 다 많이 입력해놨다고 해도 그것이요 살아 역사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죠. 살아 역사해야 되거든요.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깨달아질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만이 그래서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여초동부도 이 성경 구절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나라, 그 영생, 영원히 사는 세상에 저 하늘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밖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이 땅 위에서 많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 얻은 저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데, 분명히 그렇게 가는데 멸망치 않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떤 멸망입니까? 여러분, 어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저 영원한 생명, 그런 멸망치 않고. 어떤 멸망입니까? 어떤 멸망일까요? 세상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요, 하늘이요, 뭐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불도 다 타져서 지구도 마지막 그렇게 돼요. 없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이 멸망입니까? 그것도 멸망이지만 영혼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멸망. 자, 여러분, 이 멸망치 않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는데, 말씀 좀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30절까지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네.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앗아 내버리래요. 그것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누가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지옥. 네. 네 오른손이 예?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래요. 찍어내 버리래요. 여러분, 눈을 뺄 수 있고 이 손을 찍어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한 눈을 다 뺄 수 있고 이 육체에 내 잘못됐다고 손을 찍어내 버릴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옥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무서운지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차라리 너희가 눈으로 범죄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옥에 네 온몸이 던지우는데 그거 차라리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다. 손을 다 잘라내서 버리고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옥이 어떤 것인가 실감이 나지 않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네, 거기는 뭣도 죽지 않고 구더기요. 여러분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 원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은. 그리고 뭐예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데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나사로와 그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죠. 부자가 지옥 그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기는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계속 하는데 몸을 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진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런 곳이래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20장 10절. 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 내려보세요. 좀 내려봐요. 네. 자, 거기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못에 그러니까 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유황. 유황이요. 유황이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곳이에요. 그 마귀도 그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뭐하도록? 세세토록이란 말이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지옥에 던지워서 잠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냥 그 고통을 당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 주셨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20절 다시 잘 보여주세요. 20절. 조금 내려서 20절이에요. 20절. 20절. 아니요. 20절이 아니에요. 8절. 8절이군요. 18절인가요? 네, 18절. 죄송합니다. 네. 다시 그 말씀 보고. 여러분, 어떤 자들이 거기 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자, 사람이 한번 죽어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옥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지 않아요. 음부에 절대 죽지 않았잖아요, 부자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기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 또 여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도 놀란 것이 우상숭배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그렇게는 이해가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이해가 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죄를 작게 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말씀에. 거짓말은요, 그냥 우리가 좀 그냥 이 정도는, 이 거짓말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극히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적은 것으로 여기는 그거를 이 말씀에 넣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넣었을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운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때론 두려워요. 두려운 것들이 와요. 그런데 진짜 영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요? 여기 그렇다면 뭘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렇게 했는데 뭘로 들어갔죠? 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죠? 그런데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로 나는 습관처럼 해온 그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요만한 죄악이라도 지금 내 안에 그냥 넣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 거짓말하는 거, 이 사소한 거, 이거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소한 것을 딱 말씀해 놨죠, 마지막에. 그렇죠? 습관처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믿는데 뭘 이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시더니, 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어느 때 어느 날 나를 탁, 너 육신 놓고 와라, 가자 하고 내 영혼을 쫙 데리고 가실 때에 내 행위로 가지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늘 나라간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삶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름받을 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영원한 멸망 아래 불과 영화로 타는 옷에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고통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고통, 작은 건강 하나 안 좋아서 뭔가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거 하나도 하루가 이틀이가 3일이가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갈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곳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은, 이 멸망은요, 영원히 세세토록 끝까지, 세상에 끝이 없어요. 이제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룰루랄라 나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아는 지인들, 동료들, 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심판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거 아니? 그거 아니? 예,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 저곳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그거를 보고 있니? 알고 있니? 네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니? 어디에서 멸망치 않니? 어디에서 그런 정말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서 멸망치 않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거 아니? 네가 알고 있는 내 형제, 내가 아끼는 형제, 내가 아끼는 동료, 내가 아끼는 친구, 내가 아끼는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지옥에서 나는 천국으로 올라. 뭐 이 땅의 삶도 뭐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영원한 세계 뭐 저것을 언제 생각하고 살아요? 이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나 살기도 바쁜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거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요. 어떤 화입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내가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저들을 불에서 내놓는다는 심령으로, 불에서 밀어낸다는 심령으로, 불에서 건져낸다는 심령으로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끌어내야 돼요. 진짜 급한 마음으로 끌어내야 돼요. 다음 내일이 있겠지, 기회가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빨리 끌어내야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정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셨어요. 불 속에서 끌어낸다면 여러분, 안 온다고 하면 다시 되돌아서겠습니까? 불 속에서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저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우리도 예배드리기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해.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핍박도 할 수 있고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코로나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에서 담대해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서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래, 맞아, 코로나인데 안 되겠네. 저는 저 형편에 있는데 안 되겠네. 나도 믿음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대요. 끝까지 두드리는 믿음, 끝까지 두드리는 믿음, 끝까지 잡아 끄는 믿음 필요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래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끌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은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가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하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전하세요. 그 불 속에서 구원을 우리가 불에서 끌어낸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진짜 부활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받을 그 영적인 그 부분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절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랍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말하세요. 끊으세요. 잡으세요. 이끄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제가 이 시간에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다 전하지 못해요.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 지옥과는 대조적인 그 하늘나라는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 나라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절만 잠깐만 더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저가 22장입니다. 저가 1절, 저가 수송 같은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또 말씀하는데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한번 다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네. 얼마나 밝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인지 말로 형용할 수, 인간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총동원 전도지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기도해왔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들에게 권하였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안 먹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권해야 돼요. 뜨겁게 권해야 돼요. 그 불과 이왕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의 자존심이 내가 그만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진짜 고통당하는 잠깐의 저는요 진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삶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이것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구나.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도 그런 지옥을 체험하셨잖아요. 이보다 더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도 있죠. 나을 소망이 있고 뭔가 이제 평안할 수 있다는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걸 걷어가시고 평안을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곳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어서 열매 맺는 역사 또한 정말로 저들을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그런 정말 역사를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나타내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냥 잠깐 기도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러는데요. 하나님 저런 이게 아니에요. 가슴에 담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열창하고 기도하기